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27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로 마지막 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휘장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규격,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씩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 쉽게 생각을 하면 성막이 이 5m쯤 되니까 우리 중고등부실 그 예배당 규모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의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막 바깥에 뜰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그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이고 울타리를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고요. 이 성막 문을 바깥 문을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절부터 나가는 겁니다. 제단에 대한 이야기는 번제단입니다. 이 성막 전체 울타리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하면 50m쯤 되니까 우리 중고등부실 앞에 있는 잔디마당하고
그 아스팔트 깔려진 곳, 농구장, 그다음에 데크 깔려져 있는 여기까지 다 포함하면 중고등부실까지 해서 이렇게 뒤까지 해서 하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제단의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오늘 보니까 번제단의 규모는 이거보다 이게 한 1.5m쯤 되니까요. 이거보다 1m쯤 더 나가서 그리고 넓이 길이가 2.5m, 2.5m니까 요거보다 좀 더 크게 이쪽에도 2.5m, 높이는 1.5m니까 요거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번제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번제단을 뭘로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을 뭘로 입혔느냐면 놋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 놋이 나와요. 놋. 성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둥들은 다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야외예요, 야외.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기둥들 다 있는데 기둥들도 다 놋으로 입혔고요. 조각목하고 그다음에 번제단도 나무로 해서 조각목으로 해서 그 도금을 했는데 도금을 뭘로 했느냐? 놋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아니 불을 떼서 번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번제단은 번자가 태울 번자예요. 번제단에다가 어, 양을 잡든지 뭐 염소를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여기다가 올려서 이제 여기서 불을 태워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단인데 어떻게 나무로 하고 놋으로 하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무로 해서 놋으로 입히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문화는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아직은 철이 없는 시대예요. 물론 히타이트 다른 이민 히타이트가 강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철기 문화가 있었고 아직 애굽이나 이쪽에는 뭐냐면 청동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부딪히면 청동기를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 또는 애굽의 이 문화는 철기 문화가 아니고 청동기 문화다 보니까 철을 녹여서 이렇게 입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놋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놋으로. 그리고 이제 이 사각 2.5m, 2.5m 되는 거 그다음에 1.5m 정도 높이에다가 그 중간에다가 뭐를 놓느냐면 그물을 놔요. 그물. 왜냐하면 그물을 놔서 고기를 얹고 밑에서 불을 떼야 이게 고기가 잘 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물을 넣는데 그 그물은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거의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입혔을 때 얼마나 이게 내구성이 있겠나 이제 그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것이 최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상이었다. 몇 가지 의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은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다. 번제라는 것이. 그런데 이 성막 휘장 안을 처음 딱 들어가면 문을 처음 딱 들어가면 번제단을 만나게 되고 번제단 안쪽에서 성소 쪽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막 뜰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면 유대인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유대인 하면 누굴까요? 유대인 성인 남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번제단 오른쪽에 이제 뭐 의자도 있고 그 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또 있어요. 왜냐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그 안에 잡는 건데 그 잡아서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 이게 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를 묻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에다가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그렇고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막 문을 처음 바깥에서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다. 하는 의미는 뭘까요? 번제단에서 고기를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물론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헌신 이전에 나오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죄를 씻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이 번제단은 회개, 구원, 속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딱 들어올 때 교회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면 축복을 받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건강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초신자들이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교회에 들어올 때 처음 딱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게 뭐냐? 속죄의 문제예요. 회개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의 문제에 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지요. 오늘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의 의미가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번제는 모든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5대 제사가 있다고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가 있고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런 게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 우리가 보통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 화목제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보통 축제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가 다 번제는 아니지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으면 다 여기서 태워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태워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사람들이 못 먹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는 장기, 요즘 우리는 뭐 순대도 많이 먹고 뭐 곱창도 많이 먹습니다만은 이거 예전에는 다 못 먹는 거에서 태워드리는 거였어요. 태워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살만 발라서 조각을 떠서 각을 떠서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나눠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날짜를 급박하게 해서 날짜를 넘기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중에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번제단은 울타리를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나는 첫 번째라는 거고요. 또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반듯하게 한다. 삐뚤삐뚤한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각목이 이렇게 좋은 재료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듬어서 그 단단한 나무를 다듬었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또는 정직함을 발음, 옳음 또는 질서, 규칙 뭐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싼다 그랬어요. 아직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분향단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자리는 이 정도 되는 건데 그 분향단도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서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번제단도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서 그 뿔을 통해서 다 연결한다. 네 기퉁이를 다. 그래서 이제 이 한쪽 면을 다 결합시키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뿔에 이제 그 뿔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 그 뿔은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물론 솔로몬하고 이복 형제죠. 솔로몬은 되게 어렸고요. 아도니아는 넷째니까 좀 더 컸죠. 근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반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잡았어요. 잡았는데 아도니아가 어디로 피했냐면 성막으로 피했어요. 성막으로 피해서
그가 뭐를 잡고 있었냐면 이 제단의 뿔을 잡고 있었어요. 뿔.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형을 살려줍니다.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그 형을 보면서, 아도니아를 보면서. 그래서 그 뿔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제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성은 뭐라고요? 회개를 상징한다. 속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의 문제이지만, 동생이 왕 되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나도 왕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반역을 일으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압이 된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자기 솔로몬이 오니까 뿔을 잡고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걸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 형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단의 뿔은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뿔이다 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물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4절 5절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그랬습니다. 이 채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법궤 언약궤를 만들 때도 채를 끼게 됐습니다. 채라는 게 뭐냐면 긴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를 중간에 끼워서 이렇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곳에 계속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동할 때 어떻게 운반하느냐? 긴 채를 양쪽에 이렇게 두어서 그 채를 사람들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동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법궤도 그렇게 채를 넣어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짊어지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못해서 베레스와 우사 사건이 터지는 건 뭐예요?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좀 쉽게 가보자 했는 건지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잘못해서 이게 법궤가 움직이니까 법궤를 만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베레스와 우사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법궤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번제단도 사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네 사람이 짊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를 길게 해서 아마도 두 명 아마 이렇게 한 8명이라도 이렇게 붙어서 매야 이동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게 채를 만든 것은 그렇게 이동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볼 수 있겠고요.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많이 못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성막의 뜰은 다 울타리를 다 쳤습니다. 울타리를 쳤는데 그 성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그 기둥들이 다 세운 것처럼 울타리에도 다 기둥을 세웠어요. 물론 그 기둥은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둥하고 좀 달라요. 사이즈도 조금 다릅니다. 다 세워서 50 규빗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하여튼 그 100규빗이니까 50m죠. 50m쯤 되는 거죠. 그렇게 100규빗별로 다 이렇게 재단을 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사이로 다 뭘 하냐면 휘장을 쳤습니다. 휘장을 쳤는데 그 울타리의 의미가 뭘까 생각하면, 안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성전에서는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달라요. 이런 전통을 가지고 그대로 조금 확장시켜서 한 겁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지어서 이 휘장을 가지고 울타리를 쳐서 그것을 바깥과 안쪽으로 구별한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선민들만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래서 중세시대에 교회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이었습니다. 교부들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리를 통해서, 또는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몇 가지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가 있다 그랬죠. 7촛대가 있는데 7촛대에 이 불을 늘 끊이지 않고 항상 지켜가도록 그렇게 규례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냐?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이런 규례들을 잘 지켜가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이 향이 끊어지지 않고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켜내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실을 그 바깥에 울타리를 할 때도 휘장을 다 뭘로 했냐면 4가지 실로 이렇게 꿰었다 그랬어요. 4가지 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백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단이 있고 뭐 울타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제 앞에서 늘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번제단을 통해서 또는 성막의 울타리를 통해서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물들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규례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귀결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과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의 속죄의 뿔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구원 얻을 수 있고 속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어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자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